8월 18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은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으로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기대와는 좀 다르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의 삶이 형통하게 주어질 것 기대합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분명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삭은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100배의 소출을 거두고 창대하며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존재하지만 동시에 믿음을 인하여 고난을 당해야 하고 어려움 가운데 내몰리며 손해를 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믿음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 고백은 믿음이 어떤 것이다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넘어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본문의 본문 시작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것으로 빌립보서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염려하고 있죠. 한편에서는 바울이 갇히게 된 것이 복음 전파가 지체되는 것 아닌가, 복음 전파가 되는 일에 방해가 되거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닌가 염려하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고 도리어 그것을 기쁨의 제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복음 전파의 장애물이 아니라 도리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진전이 되었다. 예전 번역은 진보가 되었다 고백을 합니다. 따라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상황을 넘어서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신자들인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동일하게 기뻐하라 바울은 권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바울이 기뻐하는 이 기쁨의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의 상황을 이해하는 게 좀 어렵습니다. 우선 우리는 바울이 처한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는데 우리가 지니고 있는 한글 성경입니다. 바울의 상황을 알려주는 것으로 보이는 12절부터 26절까지 이르는 이 부분이 좀 상당히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긴장하고 하나씩 읽어도 내용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혹시 새 번역이나 쉬운 성경과 같은 다른 번역본이 있다면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공동 번역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공동 번역의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조금 긴 내용인데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혀 있다는 사실이 온 경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갇힌 일 때문에 많은 교우들이 주님을 더욱 확고히 믿게 되었고 이제는 조금도 두려움 없이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실 시기와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선의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의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수호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지만 이기적인 동기에서 전하는 자들은 성실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괴롭힐 생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가식으로 하든지 진실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니 나에게는 기쁜 일입니다. 또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갇혀 있지만 그것이 마침내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무죄 석방을 가져오리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무슨 일에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늘 그러했듯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나의 생활을 통틀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사형 선고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서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면 과연 어느 쪽을 택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나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또 그 편이 훨씬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아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지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발전시켜주고 기쁨을 더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게 되면 여러분은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 자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세히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자기의 상황을 빌립보 교회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매임, 곧 옥의 갇힘이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우선 자신을 감시하는 로마의 시위대와 인근 지역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갇힌 것이 아니다, 단순히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갇혔다라는 것이 알려졌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그 죄목으로 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자, 바울이 재판을 받게 되면 싫든 좋든 복음의 내용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복음의 내용을 들어야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복음 전파의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로마의 고위층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이에 바울은 이것을 복음의 진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선발대가 앞서가서 본진이 지나갈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한다. 이때 진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지금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일이 복음 전파의 방해가 아니라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 로마 사회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진전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는 재판의 결과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재판은 무죄 석방을 받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가지 다 기쁨의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형 선고가 주어진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될 것이기에 기쁨의 제목이 됩니다. 만약 무죄로 풀려나게 된다면 또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에 기쁨의 제목이 됩니다. 자, 이런 두 가지 기쁨의 제목은 우리가 앞으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상황을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재판의 과정, 그리고 주어질 판결을 인해서 바울은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고난의 상황이지만 이 고난의 상황을 넘어서 기뻐하는 겁니다. 자, 주목할 건 바울이 이처럼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인해서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근본적인 원인은 바울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중심의 삶이라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기뻐할 사람은 없습니다. 평생을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왔는데 그 대가가 감옥이라면 결코 기뻐할 수 없을 겁니다. 원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가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역시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훨씬 유익합니다.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자, 앞서 살폈던 하박국의 찬양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은 인간적인 조건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조건은 원망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무화과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소가 없습니다. 양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기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넘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기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또 다른 이름은 상황을 넘어서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의 자리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새로운 하루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의 자리 가운데 있지만 도리어 상황을 넘어 기뻐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주어진 상황이 고난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기에 기뻐하는 그 바울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통으로 가득합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도리어 기뻐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